오늘 말씀 한 절 나눕니다. 역대상 15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며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올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기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예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아하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히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예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브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과 아하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가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뜨거울 때가 있습니다. 왠지 왜 이렇게 마음이 뜨거운지, 이렇게 마음이 뜨거우면 은혜로운 예배였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특별한 감동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아쉬웠거나 좀 별로다라고 이렇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배를 단지 이렇게 감정적인 표현으로 좋았다, 은혜로웠다, 혹은 아쉬웠다, 좀 별로였다라고 그렇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드리는 삶의 질서이며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정적으로 통하여 우리가 예배로 나온다라고 예배를 느꼈다라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삶의 질서이고 순종이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먼저 우리에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자신의 삶을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순종이 바로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드려지는 영적 질서여야 합니다. 영적 질서가 무슨 말입니까? 영적 질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영적 질서들이 많아요. 그것을 몇 가지만 나열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기준들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우리도 그 기준, 다윗이 그 기준을 어겼기 때문에 우사의 죽음을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영적인 질서란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기준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질서예요. 그리고 영적인 질서는 뭐냐면 나의 생각보다도 말씀을 앞세우는 태도입니다. 나의 경험도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인생의 체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그리고 나의 생각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세우고 그것에 따라서 결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따라가는 것, 그것은 영적인 질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영적인 질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어디서 내 밥그릇을 챙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 앞에서, 교회 앞에서 내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영적인 질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가인이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열심도 있었지만, 헌신도 있었지만, 웃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허라고 하면서 그것을 괴를 만짐으로 인하여서 죽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영적인 질서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열심은 귀합니다. 예, 귀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잘 수도 있고, 어디 운동 갈 수도 있고, 그냥 뒹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 열심은 매우 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고, 영적인 질서는 여기에 있는데, 나의 열심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영적인 질서를 어겼을 때는요, 아무리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도, 여러분들의 열심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HOD 은혜 공동체를 섬긴다면 영적인 질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예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무엇이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목사님 말씀에 감동했느냐, 내가 얼마나 아는 노래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했느냐라기보다는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로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언약궤를 옮기다가 웃사 사건이 하면서 이제 다윗이 두 번째 언약궤를 옮겨오기 위한 시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철저히 영적인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그 방법대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레위인을 불렀어요. 레위인들을 세웠습니다. 또 찬양대를 조직했어요. 찬양대도 레위인들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또 악기를 구분했습니다. 여러 악기들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또 나팔 불자를 특별히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각자 자기의 자리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궤는요, 기쁨 가운데, 많은 환호성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기쁨이에요. 이것이 정말 즐거움이에요.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영적인 진리는요,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감정적으로, 감동적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대형 교회가 맞습니다. 저도요, 뭐 휴가 때나 언제 교회를 방문하고 대형 교회를 가면 딱 거기 가면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쫙 임하는 것 같아요. 그냥 등골에서 뭔가 착 움직이는 것 같고요, 머리카락도 쭈뼛쭈뼛 서면서요, 그냥 뭐 찬양을 하면 그냥 전주만 나오는데 눈물이 납니다. 그러면 역시 맞아. 그리고 내가 괜히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처럼 느끼지만 나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영적인 어떤 받아들임은, 영적인 질서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나친 행정적인 기록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요, 매우 세밀하게 이름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누가 노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누가 비파를 연주해야 되는지, 또 오늘 보니까 누가 수금을 연주해야 되는지, 누가 나팔을 불러야 되는지 다 조목조목 이름들을, 대상자들을 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기록될 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세밀함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사람들의 즉흥성이 아닙니다. 오늘 왔으니까 오늘은 이 사람 당신이 좀 해주실래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도 당신이 좀 젊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즉흥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는 거기 때문에 즉흥성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가 중요합니다.
다윗의 우사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는 열정보다도 열심보다도 마음보다도 순종이 먼저라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더 영적인 질서 안에서 철저하게 하려고 준비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진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표현되어 있는가를 함께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과 함께 순종을, 질서를 요구하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배 시간에 늦지 않는 것, 또 혹은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것, 공동체 안에서 나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은 단순히 그냥 새벽 4시 되면 5시 되면 깨니까 교회 가자, 이게 아니에요. 삶의 습관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태도가 겉으로 보여준 행동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 사람들은요, 각각 다른 역할을 맡았습니다. 누구는 노래를 하고, 어떤 사람은 악기를 다루고, 어떤 사람은 문을 지켰습니다. 눈에 띄는 자리도 있었어요. 사람들 앞에 서면 눈에 띄는 거죠. 그렇지 않은 자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두가 예배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손이 발을 보면서 야, 너는 발이니까는 무시해, 너는 맨날 냄새가 나잖아 라고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눈이 귀보다도 높을 수 없어요. 나는 너보다 눈이 좀 높잖아, 그러니까 나는 너보다 더 큰 거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우리의 신체 가운데 이렇게 어느 것도 소홀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조화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나나, 문 앞에 서 있는 안내위원이나, 또 지금도 주방에 보이지 않는 그 손길들, 또 청소하고 잡초 뽑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조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언약궤가 옮겨지면서 큰 소리로 즐겁게 노래하라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배는 형식주의가 아닙니다. 참된 질서 안에 기쁨이 충만함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악기가 제자리를 찾을 때 아름다운 화음이 일어난 것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지킬 때에 공동체는 우리 하나의 찬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케스트라 보면 어디에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뭐 트럼폰, 트럼펫, 어디 뭐 이렇게 다 정해진 자리가 있어요. 엉뚱하게 오늘 늦게 왔으니까 나는 여기에 앉고, 나는 빨리 왔고 좀 화면에 잘 받아야 되니까 앞에 앉고,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조화가 안 돼요. 디렉터에 따라서 당신은 거기, 당신은 이거, 그것에 순종할 때, 질서 안에 있을 때 조화가, 하모니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질서한 열심보다도 순종의 질서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질서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 속에서 나의 삶도, 여러분들의 삶도, 그리고 우리 H든의 공동체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빚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